성취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원수의 전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지상에서 40일을 머물러 계셨습니다. 왜 머물러 계실까요? 40일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신 것일까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체포되시자마자 제자들은 걸음아 나를 살려라 하고 뿔뿔이 터지면서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하나만 노원 발치해서 따라갔어요. 이렇게 겁이 많고 나약한 제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고 그들 하여금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올라가시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놓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상에 40일 계시면서 무덤가를 떠나지 못하고 슬피 울리면서 주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는지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겁을 가득 집어먹은 채로 어떤 집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있는데 주님이 벽을 타고 쓱 들어오시는 겁니다. 벽을 타고 들어오셨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아주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주님 하신 말씀이 샬롬,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주제를 시작하셨습니다. 유령이면은 뼈가 살이 없지 않느냐? 난 유령이 아니다. 나를 만져봐라. 비로소 제자들은 안심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신 후에 도마가 들어왔어요. 도마는 난 못 믿겠다.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난 못 믿는다. 의심하는 도마. 부활은 참 믿기 어렵지요. 인간의 상식과 경험,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믿기 어렵습니다. 팔 일 후에 주님이 또 오셨어요. 또 벽을 통과해서 오셨어요. 부활의 몸이 되면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시간, 공간 전혀 구애받지 않아요. 아주 신비하고도 완벽한 몸을 입게 돼요. 그다지 도마도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도마야 내가 나를 의심하느냐? 내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의심하는 도마는 주님을 확인하고 무릎을 가득 꿇습니다. My Lord, my God,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40일간 이곳에 지상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보고. 여기에 물이 있는데 이건 난 물인 줄로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저 의자가 있는데 난 저 의자인 걸 믿어.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뭘 말하나요? 보지 못하고 믿는 걸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보지는 못했지만,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믿는 거예요. 있는 걸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3절 보면은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말하면 부활의 확신 갖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많지요. 그러나 또 죽습니다. 부활이 뭔가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죠. 그건 뭘 의미하나요? 왜 죽음이 오나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죽음은 죄의 산물입니다. 죄의 열매예요. 죄가 없으면 죽잖아요.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거든. 그리고 자신이 짓는 죄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짓는 자범죄 가득하지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 그분이 왜 죽으셨나요? 우리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분이 왜 부활하셨나요? 그분은 근본 원래 죄가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뭘 의미하나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구원자로서 자격 있는 분이구나. 원래 입증해 보인 거지. 무한반대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온갖 세상의 종교, 장사들 다 죽었어요. 무덤에서 끝났어요. 죽으면서 끝났습니다. 뭘 말하나요? 그들이 죄인이었다. 사실을 증명해 보인 거예요. 자기 죄도 해결 못하면서 남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구원자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이분을 믿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구나. 오늘 부활은 그걸 분명히 드러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천국과 상관이 없는 그런 종교 교주들 뒤에 줄을 서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아요. 온통 세상은. 여러분은 복이 많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심을 해서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 이걸 증명해 보이신 분.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원죄가 없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셔서 완전한 의인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은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아멘. 이 부활의 확신을 주시려고 지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신구약을 통틀어서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뽑아낸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뭘 말하나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해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 산다면, 주님 말씀 지배를 갖고 산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천국이 임한 거예요. 심령은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니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산다면 여러분 심령 천국이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면 여러분 가정은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교회가 주님 백성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에 의해서 운영되고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하더라도 인간들이 머리가 돼서 인간의 술수로, 인간의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런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늘에서 예배를 맡았던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한 나머지 반역을 꾀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받고 그를 추종했던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갔어요. 그 오두마리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 보면은 옛 뱀, 올 설펀트, 드래곤, 용, 데블, 마귀, 세이튼, 사탄 그렇게 말해요. 하와에 나타나서 하와를 넘어뜨린 옛 뱀, 용이라고도 하죠. 마귀, 사탄. 사탄이 땅에 내려와서 온통 땅을 뒤집게 만들고 아담 부부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상의 통치권과 소유권을 뺏어버리고 말았어요. 지상이 임금이 되고 말았다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또 한 분의 아담으로 오셔서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들을 완벽히 지키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해서 사탄의 사망 권세를 박탈하십니다. 누구든지 인종과 언어와 국경을 초월해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 시작된다고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양육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지체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위대한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
복음을 전파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시면서 하늘을 오르시기 전에 세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당부라기보다는 명령이 적합할 거예요. 명령하셨다.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한번 4절 상반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어디를 말하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에 뭘 말하나요? 지금에 교회를 말하지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 이사야서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산,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하고 시온과 예루살렘은 지금 교회를 또한 말합니다. 교회 떠나지 마라. 교회에서 교회가 뭐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기는 공동체가 교회지. 예배 소속, 교회 건물, 교회당이 아니고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교회가 뭐 하나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 설교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섭취하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지. 교회. 또 교회가 뭐 하나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영혼들이 교회가 하는 일이죠. 교회.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땅에 나오는 소산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육신이 흙이기 때문에 우리 혼은 우리 인격, 우리 사상, 이 혼은 문화적인 지식을 양식으로 섭취해야 그래서 학교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교육을 받고 그래야 인격이 더 견고하게 형성되고 사상이 바르게 형성되고 우리 영은 하나님 말씀 양식이잖아요. 거듭난 영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견딜 수가 없어요. 허기져서 하나님 말씀이 양식에 대해서 섭취해야 영적으로 강해지고 그리고 혼도 강해지고 육도 강해지고 핵심은 바로 영이다. 교회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빛이 가득하지요. 성령의 불로 가득한 게 교회. 요즘에는 빛은 가득한데 불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진리를 많이 알아.
성령은 많이 하는데, 빛이 있는데 열이 뜨거움이 없어. 성령 충만이 없다고. 빛도 있어야 되고 불도 있어야 돼. 그래서 한국 어떤 교회는 주일 되면은 교회 앞에 버스 정류장 앞에 보면 사람들이 다 뛴다고 그래요. 교회로 해서 앞질 안 지키고 그런 경우에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앞질 연애가 더 많거든. 교회가 뭐 아담한 교회라 앞자리 뒷자리 뭐 큰 차이가 없겠지만 그러나 교회당이 크면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교회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지체를 삼으셨어요. 요한전서 12장 18절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데 원수는 자꾸 교회를 떠나라고 속삭여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라.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원수는 떠나라. 그동안에 그런 사람들 많이 들었어요. 떠나라고 하신다고. 하나님 떠나라고 하신다. 영적 기관에 빠져서 혼자 것이다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도자가 있잖아요. 지도자 교회. 여러분 영혼을 관리를 맡은 사람이잖아요. 함께 대화 내용을 내놓고 상의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영 분별해야 돼요. 분별. 왜냐하면 원수는 속이기 때문에 속이는 데 명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동안 역사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어그러진 길로 잘못된 길로 갔어요. 무함마드도 동물에서 기도하다가 원수에 속아가지고 총기를 만들었잖아요. 조셉 스미스 같은 경우도 원수에 속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줄 월문대를 만들었어요. 찰스 러셀도 속아서 여호와의 증인을 만들었어요. 엘렌 화이트 같은 그런 여인도 많은 계시를 받았어. 초본 계시. 그래서 안식교를 만들었어요. 통일령 문선명 씨도 마찬가지. 담임선교 옛날에 이장님이 앞에 있는 자칭 선자들도 속아서 원수에 속아서 10월 28일 주님 모신다고 하다가 불발을 끝나고 말았어요. 원수는 속이는 영입니다. 끌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끌어내려고.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끌어내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은혜를 차단시키려고. 그래서 시험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상처를 입었다고 그래요. 전도하다 보면은 나 옛날에 교회 다녔습니다.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가십니까? 상처받았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아요. 교회가 상처 주는 곳인가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철되지 않으면 불쾌감 때문에 그걸 상처라고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상처받아서 나왔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그렇게 어려울 거예요. 나 직장이 좋은데 상처받아서 나왔어. 못 들을 거야. 교회는 너무 많은 상처받았어요.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원수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교회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 전쟁. 어떻게 시험을 주고 끌어내려고 그래. 속으면 끌려가는 거지. 자신은 상처받았어. 나 교회 안 가.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원수 마귀에게 끌려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
배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구름 기둥에서 이탈하는 것과 똑같아요. 구름 기둥의 안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탈하면은 광야 모래바람 그 땡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지금 죽는다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것은 뭘 말하나요? 양무리에서 양이 한 마리가 낙오되는 것을 말해요. 떨어져나가는. 양이 그러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양이? 늑대 이리가 놔두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 놔두지 않아요. 달려들죠. 숙입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역사해요. 다 뺏어가.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받아놓았던 말씀, 깨달음, 믿음, 은혜 다 뺏어가. 뭐만 남길까요? 증오와 미움과 분노와 불신앙과 불순종 그만 남기고 본인은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나 예수님 믿어. 십자가 이해하거든. 나는 구원받았어. 착각하게 만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원수가 쾌지를 불러. 원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배를 떠나지 말라.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면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안에서 해결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시청하셨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 예배 보는 것과 드리는 것은 전혀 달라요. 다른 이야기예요. 안에 드리는 예배를 보는 것과 내가 산재물로 참석해서 드리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아직 팬데믹인데 그래도 다른 건 다른 거예요. 흩어진 예배? 아닙니다. 모이는 예배가 맞아요. 그 예배.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드리나요? 인터넷 통해 가지고 드려? 예배 준비하고 각자 맡은 직분들 감당하기 위해서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고 또 행하면서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 아멘. 그렇습니다. 둘째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본문 4절 하반부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보내신다. 파라클레토스는 위로한다, 훈계한다, 권면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시고 의료도 해주시고 성령이 오신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성령의 신앙을 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은 믿음 지키지 못합니다. 성령이 돕지 아니하시면은 죄 이기지 못해요. 세상 이기지 못합니다. 원수 마귀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정욕을 이기지 못해요. 성령이 돕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오신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힘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은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죠. 세상에는 능력들이 많아요. 힘들이. 인력, 사람의 힘. 그 안에 지력도 있고, 지식의 힘도 있고, 금력, 돈의 힘도 있고, 또 완력, 육체의 그런 힘도 있고, 그런 인력도 있지요. 또 마력도 있어요, 마력. 말의 힘. 자동차 운동 몇 마력이냐, 100마력이냐, 150마력이냐. 말이 몇 마리가 끄는 것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잖아요. 등문의 힘을 이용해서 농사도 짓고, 또 불의 힘도 있잖아요, 불. 불로 태우기도 하지만 또 선언적으로 불의 힘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배가 움직이기도 하고, 기차가 움직이기도 하고, 또 불로 전력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수력 발전도 있잖아요. 물로 막차를 이용해서 발전을 일으켜서 그것도 힘이 있죠. 또 엄청난 원자력도 있어요. 원자력으로 발전을 일으켜서 전력을 공급받고 사용할 수 있고, 세상에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는 제 문제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런 능력 가지고는 그런 얻지 못해요. 그런 능력으로는 천국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어떤 능력으로만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아멘.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을 늘 받아야 돼요. 충만을 늘. 기도하며 말씀 가까이 하고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아버지가 하신 것, 주님 승천하신 10일 후에 성령이 오셨어요. 불의 혀처럼 강한 바람의 소리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110명 주자들이 성령 받고 방문하고 예언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 후로 성령은 지금 계속 믿는 자들을 택한 자들에게 임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늘 소망 갖게 하시고 믿음 갖게 만드시고 하나님 영광을 살게 만드시고 성령이 오시면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심해야 돼요. 자주 시험 들고 원수가 많고 자주 다투고 용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마지못해 드리고 이런 사람들은 의심해야 되겠죠. 성령 받은 게 맞나? 성령이 마시면 그렇게 안 돼요. 성령이 마시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예배도 그저 너무나 즐거워 예배드리는 것이죠. 예배가 기다려지고 성령 말씀 못하면은 예배 마지못해 드려. 조금 문제 있으면 안 드려. 핑계대요. 달라요. 성령이 마시고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런데 뭐니 해도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내 기억을 보면 그래요. 내 경험을 보면 성령 세례 받았는데 그때는 비즈니스 할 때인데 평신도 때 그거 다 필요 없더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지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게 오늘 불쌍해 보여. 내가 이렇게 변했는데 내가 간직해가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는 한 명씩 전도하십시오. 그래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이유는 이 부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맞나? 내가 종교심 때문에 내 성격이 열정적이라 그래서 그런 건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나는 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았다. 정령은 사랑의 손을 삐고 하나님의 숨결이며 하늘은 날개로 나를 끌어올리셨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성령 충만하게 임할 때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마음과 교만과 자부심을 버리게 된다. 오늘 변화가 온다 이거지. 확연한 변화가 온다 이거지. 성령을 받으라. 진실로 내게 되오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장 5절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뭐라는 물세례를 말하죠. 물세례는 정결의식을 말해요. 정결의식은 성령 회개를 상징합니다.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고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가 서시까지 기다리라.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더라 말씀하셨어요. 보면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디나미스. 파워라고도 번역했는데 하늘의 파워, 하늘의 능력을 받아요. 디나미스. 권능을 받아요. 권세와 능력. 성령 충만하는 사람이 권능이 있거든. 여러분 그 제목은 알 거예요. 권능이 있음을. 목에 힘을 주고 주문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 영적 권능이 있어요. 강하면 한 10분만 대화해도 얼굴이 벗겨져. 이렇게 깨끗하게. 권능이 강하면. 교제를 조금만 해도 마음이 제발 풀어져.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하지요? 그렇게 말해요. 얼굴이 달라져요. 딱 걷어질 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냥 권능을 받아요. 그 권능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말하죠. 권세와 능력을 말해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되리라. Be my witness가 아니에요. You will be my witness.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도록 하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다. 자연적으로. You will be my witness. 성령이 임해서 권능이 임하면 이스라엘을 전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전하게 돼 있어요. 열매가 열리게 돼 있어요. 당연히.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만난 사람마다 거래선을 만나서도 거래 이야기 안 했어요. 꼭 예수만 얘기했어요. 그것도 부족해요. 누가 시킨 적이 없어요. 내 스스로. 이발소 가면은 이발소 하는 사람한테 주님 얘기하고
데일가게 지나가다가 들어가서 바쁘게 찍는데 서 있다가 좀 쉴 때 와서 얘기가 있습니다. 쉴 때 공원 가면 사람들 많잖아요. 가서 저기 말을 걸면 대화가 돼요. 이거만 뿌릴 게 아니라 그냥 별 의미 있겠어요? 이거 뿌려가지고 99% 갖다 버리지. 그러니까 이거만 나가서 뿌리면서 저는 전도한다는 거예요. 안 나온 것보다 낫겠지만 99%는 버리지. 개별적으로 조건에서 만나서 말을 걸고 대화하면서 상대방 말도 들어주고 내가 세상 얘기도 해가면서 상대방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고 술찬을 난 이렇게 만났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 마르티르스 증인이라는 말 단어 속에는 순교자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순교자. 순교가 되든 말든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 보면 다 그랬어요. 사도들. 이것만 빼놓고. 순교든 체포든 상관없어.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의 발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면에서. 감남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었어요. 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사람들은 그냥 멍하니 쳐다봐요. 너무나 희한한 일을 보니까 너무나 신비한 일을 목격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거든요. 주님이 계속 올라가셨어요. 구름 쪽으로 올라가셔서 안 보일 때까지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두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신다. 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르시기 전에 세 가지 당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숫자가 뭐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지금 말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 숫자가 뭔가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세 번째가 뭔가요? 성령이 마시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이 세 가지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남겨주신 그 명령, 당부의 말씀. 여러분도 그 말씀 지키면서 특별히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해서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증인의 삶을 잘 몰아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활을 돌아보시고 챙겨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